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누카 이제 7일차죠. 7일차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거는 장성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장성한 하나님의 그 분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로마서 8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 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적 배경 가운데 그것을 환상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나오는 거기 아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거기서는 판타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거기에는 원어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때 거기는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근데 두아디라 교회한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권세 아래서 우리는 고을 권세를 갖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철장 권세로 그 나라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 12장에 말하는 그 아이, 여인에게서 낳는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러면은 이렇게 낳는 그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교회라고도 이거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지 교회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초림하시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해를 옷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였죠. 그리고 발 안에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달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야 그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죠. 그 율법주의는 종교의 영이고 그는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기 애초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였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율법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법도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자체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이 율법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내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들을 또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들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붙잡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로마서 8장에 아까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거기 나온 것은 장성한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장성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왜 고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생에게 주신 이 땅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마음껏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권위의 그 질서를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말미암아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아직 바뀌어져야 되는 혼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나가는 것을 익혀나가는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를 성령님께서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되살려질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시는 내주하심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모든 그 지정의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게 되는 그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통치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런 찬양을 해요. 그가 피로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그 왕권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였던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여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인용하였듯이 계시록 12장의 말씀, 그 여인이 낳는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것은 판타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만국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고을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을 권세를 받고서 나라들을 우리가 각각의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말하는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때 헤롯을 충동하여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사명까지 다 감당케 하시고서는 부활시키신 다음에 승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록 12장에도 간략하게 나오는 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근데 마귀의 또한 괴롭힘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러한 기간을 또한 겪게 되었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해를 옷 입는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있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12별에 관해 있었다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아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고정하여 그것을 나아가게 되면은 그 여인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적신 같도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같이 그렇게 흘러내린다고 하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장로교회 그 일반 일을 하면서 장로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몸된 교회에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한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아서 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같이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 그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의 그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에게로
그 왕권이 이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왕의 왕되심 가운데서 우리가 고을 권세를 받고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어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신데, 주님이 만왕의 왕되심 그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를, 주님의 그 행사를 수종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의 그 행정을,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성숙함으로 해나가는,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이 한옥화 7일차에 우리가 보는 말씀,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이,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에서 무슨 복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된 것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가난한 심령, 겸비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는 복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그 잘못 생각해왔던 것, 잘못 감정을 품어왔던 것, 잘못 선택해왔던 것들을 조정하여 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워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교육을,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향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흠모하였던 것들,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들,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고서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의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긍휼로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청결한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여 이루려고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와 자신의 거처를 그에게 함께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대면하여 보는 그 장성함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막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죠. 그 오염된 것들,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아직 깨어져 있고 그것이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몸의 구속, 완전한 구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혼이 깨어진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깨어진 몸으로 들어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타협할 것이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 8장에 동일한 장에서 우리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 많은 그 선물들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숙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숙은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 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 고쳤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할 거라 그러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 언젠가는 그 끝을 맞이하는 몸뚱어리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오는, 돌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을 흠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오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박에서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정말 그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고, 그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같이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겼어요. 인간이 이 땅에 권세자로서 세워져 있던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이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고, 이 세상 종노릇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이러한 부추긴 가운데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라는 마귀의 계략들을 수종들며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수종들면서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던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수하에 넘어가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피조세계, 이 땅이 신음하게 된 거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러한 파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들도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통치가 바로 잡혀져서 이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야 완성이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분적이나마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다시 그 파괴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는 파괴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역사를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거는 6일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딱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걸 다 누리고서 그것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인간을 먼저 그러한 역할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6일째 다 창조하시고서는 6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서는 7일째를 쉬셨어요.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10계명 가운데도 기록됩니다.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되시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4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서 7일째를 구별해 놓으신 이유가 6일째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는 그 관계의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목적은 율법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안식일에 왜 병자 고치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참소했죠. 율법을 왜 어기냐? 그건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안식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허구를 드러내 주셨죠. 너희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그걸 안 건져내냐?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이 귀한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안식일에 왜 못할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땅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두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쉼을 얻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도 돌이켜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직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화평케 하는 직임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정말 만물보다 크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7명 중에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우리가 부모와 아무리 친하다 그래서 부모를 그 자기와
동급으로서 자기 그냥 동생이나 막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랑 친하다는 것이 그 부모가 아니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부모에 대한 존중심, 그 존경심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친밀하게 되신다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의 지위에서 정말 지존하신 그 영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위에서 달라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 좀 특별하게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잃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찾게 되었는데 그 되찾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존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정말로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기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그 사회의 영역은 미디어의 영역인데, 미디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지금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거짓의 합이 마귀의 입이 되어서 거짓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짓에 이렇게 혼동되다가 그러다가 자살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마귀의 소리가 지금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 노조 같은 경우에도 노조를 통해서 마귀가 또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더 누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데 결국엔 그렇게 뺏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 직장이 망해버려요. 그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 전까지 정말 그 주어지는 것이 적지 않았음에도 더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이런 운동들이 정의로운 양, 이러한 그런 가진 자들의 것을 뺏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양 막 나팔을 불어대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악착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쉼은 없어집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많다고 더 행복하고 물질이 적다고 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빼앗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 물고 뜯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가진 자들이
두 번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없는 자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걸러내고 우리가 분간하고 우리가 마귀의 소리가 이제는 끊겨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발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미디어가 너무나 이 거짓된 것들을 많이 말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남성으로 태어났음에도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양.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놓으셨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그것을 반역하는 일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끊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나눠지는 그렇게 소식이 증거되는 그래서 진리의 그런 사랑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디어의 거짓을 파하여 주시고 오늘날에 그래서 정말 기독교계에서 지금 신문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문도 새로 만들고 지금 이 방송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나마 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 방송들이 좀 일어나면서 그런 통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 진실된 소리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공중파들 그 기존의 그 KBS, MBC, SBS를 비롯해서 종편들 이런 방송들이 지금 거짓된 그러한 소리를 아주 바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국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질이 너무 악질이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거를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생계 때문에 그 부인이 잡혀 있으니까 이 남편은 구속까지 하기에는 도주의 염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구속이 기각됐다. 그러니 검찰의 그러한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는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청와대부터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세력이 쫓겨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한옥화 4일째 우리 또 다른 그 단체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또 하셨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철야까지 했죠. 그날은 철야를 하면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마지막 타임을 또 인도하게 됐는데 하여튼간 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개구리가 늪에 반쯤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에 이 개구리가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딱 반쯤 잠겨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 전까지는 좀 숨어 있었던 거죠. 숨어 있는데 이제 드러나긴 드러났어요. 이제 거짓의 이런 근모들이 많이 드러나긴 했는데 늪에 빠져 있는 걸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개구리는 이 거짓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거짓의 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지막에 이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
개구리와 같은 영이 나와서 만국을 미혹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나오죠. 이 거짓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개구리의 영입니다. 이 개구리의 영이 근데 보면은요, 우리나라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행정수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세종시 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지어진 것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지어졌지만 설계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다 끝났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놨냐면 정부 청사를 그 행정청사를 이제 법무부 뭐 무슨 부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그거를 두 개의 용의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두 개의 용의 모습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예 거짓의 그러한 역사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못 박아 놓으려는 그러한 계기인 거예요. 이것이 주술적인 것입니다. 아니 왜 일본 시대에 무슨 우리나라의 전기를 약하게 한다고 말뚝 박았다고, 그게 그때 사실은 뭐 실상은 뭐 토지 청량하는 그 수단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게 진실이었든 아니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붕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거짓의 진을 거기다 쳐놓은 것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거짓에 가담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배, 자신의 배를 채워줄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수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터져 죽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되어지는 그 심판의 날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그 가운데 쉼을 누리는,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거짓말로 뭘 더 얻겠습니까? 그냥 죽음 가운데 그렇게 소멸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미디어가 세상의 것을 더 가져야 된다고 그 경쟁을 부추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이 마귀의 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화문에서 이런 소리들이 지금 막 일어나서 크게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없어요. 그리고 조국 구속이 기각이 됐을 때 제가 그 네이버에 보면은 이 언론사의 기사를 테마별로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봤어요. 한 80개 기사가 떴는데 그 중에서 판결문에는 조국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 그 타이틀을 넣은 기사가 딱 한 개였어요. 근데 그것도 2단에서 했어요. 통일교가 세계일보라고 운영하는데 세계일보에서 제목은 진짜 잘 줘요. 세계일보가. 근데 그거는 또 저기잖아요. 적그리스도 글로벌리스트 세력이잖아요. 빨리 이 대안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미디어에 그 악한 괴계들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이제 이 새로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